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작은 오두막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의 이름은 종치는 집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눈보라에 길을 잃고 헤매다 쓰러져 목숨을 잃은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엄마가 세운 사랑의 집입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 겨울이 오면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낮에도 앞을 분간할 수가 없고 사방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등반하는 사람들이 쉽게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세차게 쏟아지는 날이면 누구든지 이 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눈보라에 길을 잃고 헤매된 사람들이 그 종 소리를 듣고 방향을 짐작하고 길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 종소리는 길을 잃고 추위와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기쁨의 종소리요, 구원의 종소리요, 소망의 종소리요, 생명의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종소리, 구원의 종소리, 소망의 종소리를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부분의 교회에 종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예종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될 때 시작을 알리는 종을, 제종을 또 한 번 칩니다. 시계가 흔하지 않던 예전에 새벽 일찍 논밭에 나가 일하다가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시간을 가늠하기도 하고 또 논밭에서 일하던 손을 멈추고 예배에 나올 준비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보통 종집사님은 되는 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해야 하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부터 종을 치는 일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 후에는 차인벨이 은은하게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벨소리가, 교회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공해, 소리, 소음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교회에서 종소리도 차인벨도 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교단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금마교회 갔는데 70세가 다 되신 여자 장로님이 밥을 하시다 말고 나와서 종을 치시더라고요. 어찌나 그 소리가 정겹고 신기하기도 하던지 뛰어나가서 잠깐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정겨운 소리 아닙니까? 지금 2023년에 이 종소리를 듣는다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참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때 쓰려고 촬영한 게 아니고 너무 반가운 김에 나가서 담았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참 우연이지만 은혜롭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종지기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의 종소리, 소망의 종소리, 생명의 종소리를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일이고 참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 백성이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조차 칭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성상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결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는 다 사탄이 만든 거짓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낙인을 찍었어요. 유대교 외에는 다 사탄의 종교다. 이렇게 낙인을 찍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도들에게 칭찬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상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규정했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서 귀신의 일이라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완악한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경외하고 칭송하게 되었으니 엄청난 변화요, 파격적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에 초대교회는 대적자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에서도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업에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 치하에 살던 유대민족이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에 수탈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농사 지어도 다 가져가고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가져갔던 일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 치하에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왕도 구하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사내들인 제사장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도와주고 구제했던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 이웃들을,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불신 유대인들조차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점차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발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된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기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온 인류에게 살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를 거야? 나를 믿을 거야?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룰루랄라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오늘 우리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소금은요,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떡 좋아하시죠? 혹시 소금을 넣지 않은 떡 상상이 되십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떡에 소금 조금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너무 싱거워서. 싱겁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진짜 떡이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콩나물국 끓일 때 소금이 없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맛있는 생선탕을 끓이면서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어요. 싱거워서 못 먹어요. 그렇게 맛이 없는 남자분들 잘 모르실까요? 맛이 없어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소금은 그 자체가 녹아져야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그 존재가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녹아져야 음식이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너희는 존재감 없이 녹아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내고 소금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 되라 하지 않고 소금이 되라 하신 이유는 대접받는 게 성도의 길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 이 귀한 음식을 오래 보관하고 저장하고 싶으면 소금을 잔뜩 넣어요. 결국은 그 소금이 다 녹아 없어지면서 그 음식을 부패하지 않고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너희는 소금으로 세상을 소금이 되라고 하셨냐면, 이 소금이 더럽고 냄새나고 변질되고 추하고 살맛 없는 곳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물질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소금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 어디서든지 존재감 없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존재감은 없고 맛만 내는 소금.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아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늘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머물 수 있을까?
수군거리고 조롱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웃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나? 유대인들은요, 죄인들을 터부시했거든요. 마치도 죄가 전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절대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코올 중독자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시네요. 마약 중독자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동성애자 생각하기도 싫지만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소리가 또 작아지셨어요. 예수 믿다가 마약 중독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해서 구원해낼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죄인들과 그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수군한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냐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왜 없어요? 깨끗한 사람만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만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들었으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아프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괜찮아, 다 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요, 사람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해. 우리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전도합시다. 다 모시고 와요. 예수님께 맡기고 모시고 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 시대가 원하는 소금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소금됨, 즉 희생과 헌신으로 살맛 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석이 아니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어디 가든지 녹아지고 없어짐으로 맛을 냅니다. 우리 모두 살맛 나는 세상 만드는 일에 앞장섭시다.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녹아 없어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한 가마니가 있는데 소금을 넣어도 맛이 나지 않는다면 그 소금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이 오히려 더 큰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맛일은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는 맛일은 소금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맛이 나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오히려 맛이 없어지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맛을 내는 소금이 됩시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위로를 주셨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시다가 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 성에 가시는데 장례 행렬을 만나요.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대요. 우리 말씀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보세요. 과부라는 말은 이미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당한 자예요. 그런데 그 과부의 외아들이 또 죽었으니 그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멈춰지고 고통이 멈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멈춰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과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부에게 외아들은 인생의 살 소망이에요. 전부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절망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살리는, 죽음을 회복시키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이제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주께 나오기를 힘들어하냐면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께 나오기를 주저하고 꺼려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우리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바쁜 시간을 나누어서 저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저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종을 치는 일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주의 크신 이름을 증거하고 시간 나누고 때로는 물질도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아니, 구제하고 섬겼더니 소금처럼 녹아지고 낮아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겼더니 그들이 주께로 나왔대요. 가서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저절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해내야 할 많은 영혼들을 말로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저들이 감동할 만큼, 칭찬한 만큼 저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읽어요. 시작. 요한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보세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형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형님을,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전도는 용기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 자기 포기를 삶 속에 삶으로 나타내셨고요.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삶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완전히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데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죽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한 알의 밀알 됩시다. 한 알의 밀알 됩시다. 여러분,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추워도 누군가는 나가서 종을 쳐야 길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이제 확인하고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치는 일은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치고, 종치는 일은 힘이 아니라 희생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종치는 것이 희생이죠. 사랑이죠. 누군가 죽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종을 치는 거예요. 다 같이 종은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치는 것이다. 종은요, 힘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종칠 힘도 있어야지만 종칠 힘만 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내가 저 종을 울려야 누군가가 저 종소리를 듣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으로 나가서 종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올바른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올바른 종치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도는 말로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말만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구원의 종을 칩시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주님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종을 쳐서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가는 것이 필요하대요. 어떤 향수가 좋은가요? 그 향기 말고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어떤 분이 지나가면요, 오, 향기 좋네. 무슨 향일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향수 쓰세요? 저 그 향 너무 좋아요. 여기 물어볼 수도 있어요. 향기가요, 사람을 끌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향수 말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세요?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난 안 믿을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저는 안 믿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삽시다. 그리스도의 냄새로 삽시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백합은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 중에 꽃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백합이요, 시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썩잖아요. 엄청나게 독한 악취를 풍긴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기가 막힌 향기를 바라는데 썩기 시작하면 악취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분이 예수 믿는 분 같아. 혹시 집사님이세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어쩐지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주님의 자녀로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독일의 사회주의자인 칼 막스가 한때 신학생이었다고 하는 사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변절자가 오히려 기독교에 대단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칼 막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변질되니까, 타락하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꿈도 꾸지 맙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소금처럼 다 녹아지고 없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티켓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참 죄송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000원이 참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10,000원 티켓 한 장 사면 떡도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선교의 보탬이 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티켓 한 장에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부담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방글라데시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무슬림이 아주 그냥 그 팽배한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헌납해서 그 땅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짓는 일에 우리가 후원하기 위해서 티켓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섬긴 이 10,000원이 정말 방글라데시의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건 결코 10,000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염소 한 마리 또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미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10만 원, 염소 한 마리가 2마리가 되고 3마리가 되고 5마리가 되어서 방글라데시를 복음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금처럼 희생하고 없어지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신적인 삶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모여 찬양하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많은 무리가,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때문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